안녕하세요. 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13강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 남은 자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과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남은 무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영적 세상과 더불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욥기는 이런 영적 세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 최고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사건을 매우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 이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는 우리가 그동안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이 마귀의 존재를 사실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묘사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욥도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도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이 노력이 있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것처럼 비록 죄인이지만 그런 욥을 무척이나 아끼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이 반면에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오히려 죄인인 욥을 칭찬하고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의 행동을 불신하며 동시에 욥을 참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존재이며 그가 하는 실제로 하는 일이라는 것에 사실 이 끔찍함을 넘어서서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이런 마귀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소란 남을 헐뜯고 심지어 죄가 없는 자들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참소란 회개한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고 고해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욥에게 마귀가 했던 일,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정신은 그의 기만하는 능력과 더불어 한때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들마저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무려 하늘 천사 3분의 1이 이 마귀의 정신에 사로잡혀 그만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지만
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나서도 마귀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참소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이와 같은 기만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마귀는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들통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우주를 기만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그의 모든 기만을 십자가로 드러내시고 승리하심으로 온 우주에 그 사실을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하늘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마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마귀는 온 우주를 기만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분명하게 온 우주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쫓겨난 마귀, 사단이 이제는 자신의 운명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크게 분노하여 그 분풀이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과 교회에 쏟아붓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는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마도 계시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징적인 용어들이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예언 해석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미 그 정답들이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절에 등장하는 이 용이라는 단어는 이미 12장 9절에서 그 정체를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그렇다면 용은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자가 낳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예언된 남자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뱀으로 나타난 마귀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줄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보다 자세히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마귀의 기만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마귀의 악한 계획과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계획이 이 수포로 돌아가자 마귀는 그 분노를 남자를 낳은 여자를 향하여 쏟아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란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언적으로 여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한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로 결심하였고 실제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교회는 무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긴 마귀의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 역사책에도 기록될 정도로 중세 1200년은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교회가 큰 고통과 핍박을 당하였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척박한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이 영적 광야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분노한 마귀의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간을 또한 안전하게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이 마친 후에는 도리어 더욱 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신실한 한 무리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살펴보는 남은 무리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로써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남은 무리라는 특별한 자들이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은 자손의 정체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